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주제를 삼으면 좋을 것인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런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민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병든 사람을 보면, 또 고아를 바라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통해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실패하여 거래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연민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연민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차이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고, 실은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불쌍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요, 연민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쌍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에베소 1장 4절도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따로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은 교인이 아니지만 장래에 교인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주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강력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체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체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하여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내동댕이 치고 살아가면 행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굶주림, 헐벗음, 외로움, 갈등, 번민, 갈 것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품꾼들도 행복한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것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고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제 먹고 보니 슬픔 많은 모든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병이 들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불행한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왜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반짝반짝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작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터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 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반부에는 이사야서 1장 2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인적으로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래는 것입니다. 와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고 먹으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물과 이 땅의 모든 기구와 모든 상점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교회 오자마자 돈 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교회만큼은 좋은 데는 없어요. 교회만큼. 오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한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성군은 다윗 왕입니다. 그 성군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오면 확실한 은혜, 모든 것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왕이신데 우리가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방황하듯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헐벗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왕이신데 우리가 거지가 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셨고 특별히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환경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죽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와 같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핍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잘 된 사람들도 있답니다. 코아원 아이들을 보면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처럼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8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한번 크게 따라 보세요. 뜨는 대로 함께 합니다. 시작. 기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 믿음 생활도 힘들고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해주마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섣불리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약속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아들 내 딸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잖아요. 뱀처럼 혓바닥 둘을 낼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들로 다 세워졌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미 요엘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 분명히 또렷또렷해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정리를 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나이가 들어서록 꿈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꿈을 많이 꿔야 되겠죠. 교회가 좋아지는 꿈을 꿔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좋아지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지구촌을 복음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교인 행세만 하는 교인들이 있죠.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와 같이 불쌍한 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삼지사주인을 만나 우리 교회 위에 다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월 말이나 4월달 되면 늘 부활주의를 지키죠. 실은 부활주일 날이 제일 기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일평생도록 거짓말 시킨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즉 다시 살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여러분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억울하죠. 부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격에 젖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땀과 눈물과 섬김과 헌신과 충성은 어디에서 보답을 받겠습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5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경적인 복을 좀 듣게 받았다고 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애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좀 괜찮습니다.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옆에서 늘 동행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밤마다 그렇게 힘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이별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어머니 못돼서 태가 끊겨지자마자 그렇지 않은 부모가도 헤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도 헤어지고요. 결혼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관계 시라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천국에서 말입니다. 찬송 606장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오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이 세상에서 300년, 이 세상에서 500년, 이 세상에서 1000년의 1000년을 살겠다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 날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세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활의 소명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알게 해주셨으니 가장 행복한 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으니 행복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